할렐루야. 9월 13일 월요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과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사사시대의 타락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일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물질로 인한 탐욕의 모습들, 기복신앙과 우상이 혼합된 혼합신앙, 그리고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두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성직의 타락상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18장에서는 미가 집안의 타락이 어떻게 단 지파의 타락과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의 타락으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단 지파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분배받았던 땅을 다시 원주민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서 그들이 거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찾기 위해 5명의 용맹한 용사들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마침 그들이 그 정탐 가운데 유숙한 곳이 미가의 집이었고, 그곳에서 레위인 제사장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길을 여호와께 물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레위인은 자세한 내용들을 묻지도 않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5 정탐꾼들은 라이스라는 곳을 정탐하고 다시 단으로 돌아가서는 라이스라는 곳을 봤는데 그곳이 참 좋다고 그곳을 차지하자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600명의 군사들을 라이스 땅으로 출정시켰는데 그 길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훔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보았던 그 제사장도 데리고 라이스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집의 신상과 제사장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 미가는 돌려달라고 그들에게 따라갔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으름장을 놓으면서 미가를 돌려보냅니다. 단지파는 결국 그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하여서 살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새긴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단절된 족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 파악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사사기 시대가 평화의 시기가 아닌가, 하나님과 오히려 가까웠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것,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들의 영웅적인 일대기만 기억하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셨던 평화의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광야 2세대인 만나 세대를 통해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사기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스 지역을 정탐했던 단 지파의 청년들이 미가의 집에 다시 방문합니다. 상식적인 생각은 그들이 처음에 정탐할 때 미가의 집에 유숙한 것이 고마워서 은혜를 갚으러 왔는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야, 미가의 집에 귀한 것이 많구나. 아, 신상들이 많구나. 그것을 기억하여 그 귀한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 그 집에 다시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도 데려갑니다. 이 제사장은 여러 맥락상 영적으로 보면 거짓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앵무새처럼 전했던 그러한 소년,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이 어린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소위 스카우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단지파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입니까? 미가가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 동원해서 단지파 군사들을 추격합니다. 미가가 항의하는 것이죠.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한 미가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와 내 가족들 다 죽이기 전에 입 다물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에 도착해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맨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지, 만약 주님을 몰랐더라면, 주님을 거절하고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모습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또한 단지파와 같이 무너진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 스스로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 지파를 쫓아가서 항변하였던 미가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미가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만든 신 에봇과 드라빔이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여러 색칠과 보석을 달아 만든 예복입니다. 드라빔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 중에 가장 작은 신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에 모셔놓고 섬기는 가정신입니다. 출토되는 드라빔들을 보면 대개는 20cm에서 50cm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각자 옳은 소견대로 나아갔던 시대라고 특정 지을 수 있다면 이 드라빔은 그 상징과도 같습니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 돌이나 나무, 어떤 이들은 은을 구해서 작은 인형과 같은 신상을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두고 섬기는 것이죠. 한국적인 개념으로 하면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 드라빔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내 집을 지켜주는 신이라 믿으면서 그 작은 조각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드라빔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드라빔이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는 몇 가지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신이 빼앗는다고 빼앗아지고 도적질 당해 사라집니까? 또한 이 드라빔이 정말 축복을 주고 가정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내가 만든 신, 아무 능력도 없고 축복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쟁취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듣고 심지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차라리 내가 조각해서 만든 그 드라빔을 더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 사사시대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드라빔을 만들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집에 두고 섬기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적을 받은 장로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우상이라니요. 우리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드리는 우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드린 우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과 관계하며 살아갔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사기의 영적 어두움과 무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 이 교회 또한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두워진 사사시대, 특히 단지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 민낯을 목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맺으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했고 의지했고 믿었던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든 트랍임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시겠습니다.